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는 여기 앞에 저 비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밝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에발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첫째 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나누던 첫째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수아서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복이고 두 번째가 분배다.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또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땅이지요.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죠. 그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칼로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고 피 흘리는 싸움이 아닌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그 땅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너무나도 뜻밖의 결과이지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간담이 서늘해졌다.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이제는 아이성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또다시 가져오고 맙니다. 그러나 이내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악을 골짜기에서 태우고 다 없앤 이후여야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지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그들은 또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진을 하나를 제가 여러분과 좀 공유해 드린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에 좀 비춰주시겠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되는 그 과정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 보이시죠? 거기에는 이제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시딤에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인도함 속에서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다음에 그림 보시기에 위쪽에 있는 이제 드디어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래로 이제 빨갛게 화살표를 보면 거기가 여리고인 거예요.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으로 쭉 그림을 더 이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그림 보다 보면 좀 더 이제 북쪽에 있는 아이성 싸움의 이야기가 마저 비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아이 공격이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또 두 번째 아이 군대가 도망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공격하는 이야기까지 마저 두 가지의 그림 색깔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주 처절한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지요. 말씀을 따라 나가라고. 매복하고 또 그들이 따라 나오도록 도망하고 그들이 따라 나오면 매복한 군사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아이성의 군사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제일 처음에 도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양쪽에서 협공하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고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문에서 승리 줄 것이 너무도 명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스럽게 또 다른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생각을 또다시 송두리째 바꾸는 또 다른 선택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왼쪽에 좀 지도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왼쪽에 지도 확장해 보면 오늘 함께 나눴던 앞서 나눴던 그림을 좀 큰 거리감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갈도 나오지요. 또 아이도 나오고 여리고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당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브온과 또 다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는 것, 이것이 마치 당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던 과정 속에서 오늘 뜻밖의 여러분 보시기에 그 그림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보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를 멈춰요.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그곳, 이것을 포함한다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 여리고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약 30km, 정확하게는 32km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30여 킬로 되는 곳이에요.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왜 굳이 30km나 되는 거리를 또다시 올라가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발산으로 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했는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먼저 드릴까요? 에발산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 전투를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일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고, 어떻게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돌 위에다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아주 소상하게 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주신 바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여호수아의 행동은 철저하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명령을 한번 나눠볼까요? 민수기 27장이에요. 민수기 27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4절부터 조금은 말씀이 길겠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행동과 이 명령이 정말로 똑같음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이들의 이 민수기 상황 속에서, 신명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삶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권고의 말을. 그 권고의 말을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꼭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해라.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길갈에 이르렀고 이제는 또 여리고성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맛보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싸움 전쟁을 잠시 멈추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 그 명령 즉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그 명령을 오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으셨었던 말씀을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 오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30절부터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보면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들 위에 기록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앞서 읽으셨었던 신명기 27장로부터 4절, 8절까지의 모든 말씀 그대로 다 행동을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이 말씀은 제가 따로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2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서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그들 모두가 6지파씩, 한 편은 6지파는 에발산을 뒤로 하고 6지파는 그리심산을 뒤로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왜 저주를 받게 될지, 왜 축복을 받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그들 모두가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시간이 되실 때에 신명기 17장 11절 이하 15절 말씀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그 말씀, 그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33절이지요.
33절 말씀 보니까 그 절반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다음 이렇게 말을 하죠.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11절이야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보이는 모든 행동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가 주어진 명령 그대로 오늘 이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 또 신명기 27장 11절이야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앞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이번에 그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로 설명된 말씀을 이미지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보시기에 오른편 그림만 좀 확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아래 밑에가 그리심산이에요. 위쪽이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앙에 보면 여호수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 앞에 관련됐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6지파들이 신명기의 명령대로 다 이렇게 지파별로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르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또 그리스산 앞에는 시몬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모습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주었던 그 명령 그대로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언약궤를 가장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그리스산과 에발산을 뒤로 하고서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그림 설명에 대한 것은 이제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왜 중요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굳이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싸우면 이게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승리가 누구로부터 허락된 일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일깨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전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간이란 사람,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시작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일을 행하고,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 또다시 그릇 행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어요.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졌고 장소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일깨우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언제나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고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역사적인 현장의 자리에 와 있어요. 굳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30km나 되는 곳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그들 모두에게 그 현장, 그 말씀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순종이 중요함을 일깨우기 싶으셨던 거예요. 반복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죄 짓지 말라고,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명예와 혹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 행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원하는 그 말씀을 그들 모두에게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발산 그리고 그리스산 사이 세겜에 속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34절과 35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주된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빠져라. 유대인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니까 이방 사람들은 너희들은 빠져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편안하게 성경책을 보고 누구나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직접 낭독하도록, 여호수아가 낭독하면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전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바로 7장 말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현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전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 말씀만 좀 다시 한번 끄집어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한번 7장 11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 며칠 전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일깨우는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죄였지만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의 죄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순종하도록 모든 지도자들이 가정에서나 집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오늘 나누고 싶었던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간의 범죄함,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이끌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었던 그 언약의 중요성, 이 언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의 시작. 우리에게 노아 언약도 있고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요,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에까지 성경을 보면 다양한 언약들이 등장하는데, 이 언약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관계를 토대로 두고 있어요. 신실한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관계가 깨지면 그 언약은 결국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나 누가 실수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누가 실수하느냐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욕심이 들어가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탐하고 언제나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이런 모든 언약 관계가 그만 무너지고 어기고 말았던 일들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른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까지 다 거슬러 올라서 살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세도 그의 삶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 이제 신명기 29장이에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언제나 하나의 하나.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죠. 일깨우는 거예요. 그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압에서 이미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더불어 에발산에 이르는 이 자리는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했으니 이제 남은 모든 도시를 정복하는 일도 우리에게 매우도 시급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후의 여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그들에게 주실 거니까요. 만약에 이들이 또다시 아간의 죄를 반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였고 아이성과 비교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그들이 잘 무장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얼마나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중요함을 그들에게 일깨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분주한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혹여나 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뤄버린 채 그냥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마무리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2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우리 모두는 꿈꿔요.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어려운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그들의 길이 형통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으로 말씀을 점프업을 해봐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혀 다른 시대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같아요. 핵심 원리는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요 주의 말씀 따라 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와 복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